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같이 갑시다 방송 1회는 저희가 뜻하지 않게 방송 날짜를 4월 16일로 맞추다 보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 생방송으로 하는 관계로 사실 같이 갑시다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좀 처음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갑시다 1회는 오늘이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립 TV 당시에는 어떤 제명정국 이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그냥 교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생각만 갖고 살던 것이 세월호 이후에 또 재정립되는 과정 이런 걸 좀 다루는 TV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타이틀로 4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같이 갑시다라는 걸 타이틀로 하게 됐는지 우리 이재욱 교수님 먼저 좀 배경 설명 같이 한번 해주시죠. 같이 갑시다 하면은 전에 저희가 했던 방송 이름이 이변 TV였으니까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변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방송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좀 또 다른 분들 의견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이 기복침하고 같이 가자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회장님 포럼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좀 익숙한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장님이 팔로우 미 하시면서 약간 해석이 좀 같은 해석은 아닌데요. 그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의 그 회장님 포럼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랄까 이제 우리를 포함한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밖에 분들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죠. 그런데 어원이 아마 회장님 포럼에서 처음이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우 미라는 단어는 사실 같이 갑시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회장님 포럼에서는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벨 장군 주한미 사령관 하시던 분이 아해 그 전시회를 앞두고 어떤 건배사에서도 같이 갑시다. 그 다음에 그 주한 대사 미 대사로서 얼굴 피습 당했던 리퍼트 미 대사가 전 미 대사가 그 피습 당하고 나서 한미 간의 우호에 대한 이야기로 한 게 같이 갑시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같이 갑시다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같이 갑시다를 아예 미국에서 같이 갑시다라고 뭐 이렇게 스페링을 한글을 미국 스페링으로 해가지고 그걸 표현해가지고 표어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6.25 전쟁 때쯤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백선엽 장군님이 그 더글러스 맥아더하고 같이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서 쓴 것이 그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처음 쓴 게 그 어원이 돼가지고 기원이 돼가지고 한미 우호의 상징이 지금은 같이 갑시다가 그 한미 우호의 구호랍니다. 같이 갑시다. Thank you very much.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근데 우연히 회장님은 그 의미를 알고 쓰신 것 같진 않고 다른 개념인데 같이 갑시다라고 썼고, 근데 그건 영어로는 follow me. 근데 그 follow me라는 건 또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미국과 같이 가자는 뜻인데.
뉴욕과 뉴욕과도 같이 가야죠. 네. 못 갈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개념이 이제 회장님 포럼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널리 쓰여지는 이야기인데 저희 방송에서는 어쨌든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특정 뭐 저희 둘이 같이 간다든가 누구랑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재미있게 지난번에 세월호를 다루다 보니까 첫 회를 너무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송은 좀 그동안 재정립팀 비해서는 너무 제명당하고 그 억울함과 울분 우리가 평생을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누구 맘대로 누가 누구를 쫓아내냐는 것 때문에 방송을 굉장히 의불에 차서 의병장이 된 심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하게 같이 가자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같이 가려다 보니까 서로 약간 일단 약간 걸림돌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이제 작은 창 서울 사무소에 이제 만든 이제 전용 스튜디오죠. 근데 사실 저희는 여기는 작은 창 방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재옥 교수님 그럼 요즘 책방 이렇게 좀 해서 또 따로 모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뭐 상속자들에서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교단과 교회를 명확히 자꾸 이제 구분짓고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걸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이 교단적 시각에서 따로 모인다는 거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두 번째는 따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라리 안 보는 이만 못한 그런 개념으로 사실 받아들이는 분이 많고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거부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거부감을 저는 가질 수 없던 이유는 어떤 메인이 있는데 따로 모이면 거부감이 심하겠죠. 저 기복침 같은 경우에 메인 포럼이 있는데 니들이 뭔데 따로 뭘 하냐 그러는데 저희는 뭐 메인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따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모이기를 힘써라는 말씀도 있으니 뭐로든 안 모이는 저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방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파일이 이제 일정 방에 좀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이 같이 갑시다에 관계된 지금 이제 방송에 나오는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은 책방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책방을 대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답한다 행사 때 그 사회적인 모험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인 모험 얘기가 이제 같이 갑시다의 흐름에 이제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뭐 성경 얘기다, 어떤 종교적인 교단 얘기다, 아니면 어디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 관한 얘기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좀 더 이상 얘기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이제 일어난 날 기념은 아니지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을 했는데 그날 나온 얘기가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이야기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책방에 있는 얘기를 대변한다라든지 아니면 책방에 있는 얘기를 같이 공부하자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밖에 있는 분들하고 외연을 넓혀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거를 같이 좀 상의하고 아니면 같이 토론하고 아니면 좀 같이 지혜를 짜보는 그런 흐름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책방에서 따로 모이는 거에 대한 이 성경적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방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제일 질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제 그게 교단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격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사상책으로 공부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별로 지금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일단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교단인데 그러면 그 교단이나 아니면 그런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교주가 되고 그런 게 질색이어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책방으로 돼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제 말이 책방이지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형태의 그 어떤 모임으로 좀 성격을 바꾸자라고 이제 논의를 좀 했었고.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 보면 뭐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없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너무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가 이제 지금 중요한 시절이 되다 보니까 누가가 좀 정해지고 나면 성경 보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는데 누가라는 게 특정 성격이 안 정해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냥 저기는 어떤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 책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책임이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놔뒀고 그다음에 그걸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바로잡지 못한 상태로 상당히 좀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책방에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형태로 해야겠다라는 이제 좀 고민 내지는 좀 그런 책임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책방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본인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더 이상 물어볼 의미가 없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떤 그동안은 어떤 메인 강사가 있고 모임에서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옆에 딴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떨어져 가기 위한 전초전 같이 또 그분 또 그러고 나면 그분의 말을 세우는 그런 작업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따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교단적 차원의 알레르기가 좀 심했던 것 같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는 말도 있고 어떤 이단적 교리가 아닌 이상은 뭐 공부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저희가 요즘 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자꾸 책방이라는 걸 장소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모일 곳도 요즘 마땅치 않고 뭐 금수원 갈 수도 없고 지교회 가봐야 구역회 가봐야 그러니 어떤 장소 이런 개념으로 모이면 좋은데 그냥 죄송하지만 책방 그럼 이재호 이런 프레임에 자꾸 갇히는 이런 게 좀 그런데 사실 본인은 답답하실 거라는 걸 제가 충분히 느끼는 게 사실 작은 창은 저는 일개 조합원에 불과하고 이사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작은 창은 자꾸 변기춘 그걸 제가 참 저도 징그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아닌 이야기인데 또 그런데 성경적인 걸로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책방이든 뭐 우리 작은 창이든 이렇게 어떤 세력화가 아니라 우리 이제 사람 중심을 좀 탈피해서 말씀 중심으로 갔을 때 서로 누구하고나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의 사귐에 건강이 있습니다. 이 모토를 우리 이제 이재욱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주제 강연을 하셨고, 그건 아마 모 작가님이 김 작가죠. 뭐 거기가 아마 그 모토를 세운 걸로 아는데. 우리의 사귐에 건강이 있다 했는데 우리 그 직원이 좀 어법이 좀 안 맞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사귐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원적 저작자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굳이 그걸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의 사귐에 건강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도 좀 그런 세부적인 문투 내지는 어법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좀 했고 저도 들어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귐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귐은 사귐대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예를 들면 스ኳ린이 있다거나 뭐 네클레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 내지는 어떤 먹거리나 뭐 그게 우리의 사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어법상. 예. 근데 우리의 사귐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 자체가 건강이라는 건강이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그 사실상 사회적인 모험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사귐에 건강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해서 좀 저도 이제 새삼스럽게 좀 인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인 모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특이한 거는 건강 세미나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주, 목포, 대전 이제 4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반응이 제가 이제 좋았죠.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말을 이해하고 좋아할까? 아니 그냥 좋은 건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책방에서 이제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그 모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대화를 계속 했거든요.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아 이게 왜 좋아하는지가 좀 이해가 됐어요. 또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알고 오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분은 이제 건강 세미나다 해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아 대구에서 뭐 행사를 예. 감히 대구에서 아니 사실상 대구라는 장소에 어쨌든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예. 좀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답한다 행사 아닌 거였죠? 예. 작년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최근에요. 하셨다는 거죠? 얼마 안 예, 된. 감히 예.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등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영남대에서 했거든요. 아, 예. 영남대에서 했는데 그 종교 집회 하면은 당연히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아예 그걸로 갑시다. 그래서 WHO의 그 정신적, 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이제 규정한 게 있으니까 그 사회적인 뭔가 사회적 건강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책방 그 회원 중에 이제 농촌진흥청에 계신 뭐 모 박사님 계세요. 날새 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안을 만들고 아주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문의만 그걸로 할 거냐? 아니면 내용도 아예 사회적인 몸과 그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할 거냐 해가지고 아예 말 나온 김에 아예 내용도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 한 분하고 이제 부산에 이제 음대 교수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뭐 포럼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세미나 약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반응이 좀 처음에 좀 극단적이었어요. 뭐 몇 분은 그냥 뭐 저런 얘기를 왜 뭐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저 가겠다고 막 하신 분도 있었고 했는데 끝나고 토론하고 나니까는 점점 사람들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급기야는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하고 이제 그 시청 과장님으로 은퇴하신 두 분이 형제간이었는데요. 아니 막 계속 질문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니까 언제 또 할 거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모험이라는 이런 주제하고 그런 내용이 흡인력이 있구나.
그다음에 성경책 갖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성경책 가지고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맞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성경을 좀 펴긴 했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책방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답한다 사회적인 모험 강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성경을 펴고 얘기할 분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안 펴고 얘기할 분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모입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고객을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성경 얘기를 하고 오고 한 분은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대구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 공부인지 알고 왔던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얘기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을 펴버리면 이게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보다는 섭섭한 게 낫겠다 싶어서 성경을 안 펴고 이제 계속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뭐 2달 넘게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건강 얘기를 이제 하다가 지난번에는 사실상 이 사회적인 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사실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기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성경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해가지고는 만나가지고 성경 얘기를 쭉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희한하게 생각한 게 이 사회적인 몸이라는 게 성경에 이 설명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창세기에 보면 아예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구절도 있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구절도 있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많은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사람 전체의 사회적인 몸을 형성하는 그 사람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작년에 그 답한다 얘기했을 때도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즐겁게 들으셨고 이분도 이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을 뿐이지 그거보다 한참 전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회적인 몸을 형성하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사회적인 몸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 좀 심하게는 매뉴얼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 사회적인 몸으로라는 게 이제 작년에 저희 건강 예. 또 이 외연을 넓히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네. 별로 없죠. 우리 내부나 외부나. 근데 이게 이제 자칫 보면 사회적인 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 포장된 거고 실제는 새롭게 깨달아진 피파, 몸파. 예, 원래 우리 피파에서 좀 몸파로 갔다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본 방송의 시청을 멈추고 재정립 TV 3회 피편을 보시고 오세요. 그 몸파를 이 전파하기 위한 예. 위장술 아니냐 예. 이런 약간 예. 그걸 고상하게 좀 이렇게 포장한 예.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이걸 외부적 전도용을 위한 몸이라고만 한다, 외연을 사귐을 넓혀서 전도하자 이 개념으로 간다면 거부감 있을 수 없죠. 어떻게든 뭐 전도하자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몸에 대한 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하나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는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런 궁금한 점이 좀 생기네요. 아니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그 변 대표님하고 이제 이런 같이 방송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 내지는 그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니 회사 얘기인데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겠냐? 그냥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제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왠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을 알아가는 거나 그런 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방법으로 해야만 성경이 알아진다라고 규정을 했을까? 그렇다면은 어차피 알아질 거면 이렇든 저렇든 알아질 거니까 이제 그 말에 제가 신경을 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변 대표님 좀 박을 쓴 면이 있는데 피에 대한 설명을 제 주변에 변 대표님처럼 잘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피로 해서 이제 피 교리 때문에 제명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하고 하니까 아 이거는 좀 뭔가 좀 더 정리되고 뭔가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 무렵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원래 알았던 내용이 아니라 변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그때 알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 개인적으로 무슨 뭐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성경에 없는 말을 이제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었고 그 제명정국 상황에서 알아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성경 보는 눈을 바꾸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운 발견이셨네요. 아니 사실상 이거는 저기 이름만 말만 제가 했지 변 대표하고 공동 발견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규정 문제죠. 예.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러 가고 뭐 이런 거는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사회적인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에 이거를 알고 그렇게 가면은 복이 있는 거고. 사회적인 몸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사회적인 몸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없으니까 네. 성경에서 사회적인 몸을 알아간다 이 표현은 조금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성경의 사회적인 몸을 알아갔을 때 그 어떤 환희를 느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답한다 세미나 때도 그랬고 지난번 대구에서도 그랬고 이상하게 좋아해요. 아니, 사회적인 몸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도 답한다 세미나 때 네. 봤는데 이 소위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벌써 건강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사실 우리 쪽에서는 그 몸 그러면 사실 교회의 비밀로 막 연결될 것 같은 그래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좋아한다는 개념이 그런 소위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좋아한다는 겁니까?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좋아요.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밖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인간 본성, 사람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때는 좀 잘 설명이 안 됐는데요. 그 답한다 그때 있었던 그 강사분들하고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제 좀 컨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하는 건강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거잖아요. 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도했는데 사실 의사가 좀 건강식품 파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굴욕에 가까운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건강식품을 파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처음 스칼렛 나올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어디 뭐 건강식품 파는 데 가서 설명하면 이거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막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래도 이제 꽤 나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에 자랑스럽게 했던 이유가 그걸 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책에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좋아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구원파 아니었던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모르다가 지금은 다 구원 얘기를 하듯이 일반 의사들 사이에서도 다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때 얘기했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방송에도 나와요. 물론 그 의학에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의 중심은 뇌일까 심장일까 2000년도 더 된 논란거리라 하셨죠. 저는 피라고 답하고 싶었습니다. 뇌와 심장을 잇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는 피가 생명의 꽃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건강 세미나를 한 거는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버린 약간 좀 그렇죠. 보편화돼 버린 예. 이제 그런 개념이라서 제가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영업을 하려면 과거처럼 의사들이 세미나 하는 거가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뭔가 학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개념을 아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객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임이 형성되면 그냥 고객은 와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좋으면 여기 있는 거를 뭐 제품 소개를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게 이제 뭐 마케팅 용어로 뭐 마켓 3.0이니 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나 어떤 거기에서 개념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회사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회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데가 좀 드물죠. 드문데 이제 바이블에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라면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추진을 했다가 좀 이제 모처에서 좀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안 됐죠. 안 됐고 의사들도 이제 그런 개념이 별로 이제 없었고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이 사회적인 모험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굳이 과거식으로 막 제품을 막 설명해가지고 파는 거가 뭐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 방법이 틀렸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답하다 강사들하고 좀 했었어요.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스퀄렌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절이 이제 한 30년쯤 지났으니까요. 그동안에 의학이 급진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그 성경의 그 운동, 그다음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뭐냐면 회장님이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컨셉이나 그거 굉장히 신개념을 많이 설명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는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운동은 근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살을 빼거나 이제 그런 운동 개념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제 그런 운동 개념도 있지만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으로서 뭔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온몸을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하는 굉장히 스트레칭에 가까운 이제 운동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특이한 운동 개념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 회장님 포럼에 나온 얘기였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주로 스포츠로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스포츠를 해가지고 사진을 막 했는데 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그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셔가지고 부작용이 생겼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닿았는데 근육이 붙다 보니까 이게 안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이거는 좀 사진 스포츠가 좀 문제점으로 될 수 있다 하는데 하나 무지하게 강점이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속에서 뭐가 막 떠오르더래요. 연산 자극이 돼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과거에 그 어렸을 때 기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찾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거를 운동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체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도 육체 노동, 육체적인 운동을 설명을 하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은 다 정신 노동만 얘기하지 정신 운동이라는 표현 안 써요. 정신 운동은 뭐 사회 운동, 뭐 이제 무슨 무브먼트 그것만 운동으로 생각하지 자기 뇌를 써가지고 혈액순환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운동 설명이 없어요. 지금 사회 의학에도 없고. 그런데
사회적인 모험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그런 운동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는 이 정신적인 내용을 알아가면서 생긴 운동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회적인 모험 답한다 이제 그때 강연하면서 그게 이제 성경에 보이더라고요. 보였고 그래서 이제 자문 얘기도 했었고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사람한테 건강을 주느냐 이 얘기는 회장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7회 8회 설교하실 때 이걸 이제 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네클리어 나온 이후였는데 그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네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협심증 좋아지신 분이 그 치과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수술을 못하게 하고 네클리어를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말로 조절해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설교 중에 네클리어를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말로 조절했다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말씀은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의 기전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게 2005년도 설교였으니까요. 2011년도에 포럼을 할 때 의사들끼리 전부 그거 논쟁이 한번 붙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해가 안 된대요, 다들. 이해가 안 됐고 세월호 했을 때도 그때 여름 수양회 때 이걸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설명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가 이 말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이게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에 이게 이제 지킬 수가 있대요. 성경 얘기는. 그래서 마음에 지키라고 그랬고 그 지킨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창한 표현보다 알아져가지고 좋으면 그게 이제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의 얘기를 회장님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이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안 끝난대요. 혈관에 영향을 줘가지고 피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뼈가 좋게 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의학책에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 이 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뇌과학이 지금 꽃이잖아요. 의학에. 뭐를 이제 알게 됐냐면 여기 뇌가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사고가 나서 안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걸 추적을 했어요. 뒤통수가 망가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구나. 여기가 망가졌더니 못 들어요. 여기서 듣는구나. 심지어는 어떤 쇠파이프 하나 날아가지고 이 앞을 뚫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중심은 안 뚫어서 살았어요. 근데 성격이 지라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격이나 그런 거를 조종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알고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뭘 했는데 피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기능성 MRI예요. 1mm 간격으로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뇌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지를 다 기능성 MRI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그 사피엔스라는 그 유발 하라리가 지은 책에 하지만 과학은 공격 무기만이 아니라 방어에도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은 테러리즘의 해결책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에 있다고 믿는다. 뇌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더 할애한다면 모든 공항에 최고로 세련된 fMRI 스캐너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뇌에서 분노와 증오에 찬 생각을 즉각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모른다. 생체공학적 파리와 생각을 읽는 스캐너를 개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미 국방부는 위의 예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노기술 연구소 완외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씩을 송금하고 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걸 연구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 테러범이 들어오는데 지금 몸 수색해봐야 뭐 갖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쑥 지나가면 이 펑셔널 MRI로 스캔을 딱 뜨면 이놈이 테러를 일으킬 놈인지 아닌지 뭐 자극을 줘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쪽으로 피가 쫙 몰리면 테러범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대요, 그거를.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은 그 회장님이 그때 이제 설명했던 2005년도 얘기인데 성경에 이제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됐는데 이 사회적인 몸이라는 내용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되는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이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MRI는 뭐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통에서 들어가서 찍으면 이제 개인은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몸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거 하려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MRI 기기가 이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머리에 딱 올려놓으면 사회적인 몸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이 쫙 이해한 사람들이 피가 몰리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기계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확인할 방법은 없고 바이블의 그 사회적인 몸이 형성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아 이게 옳구나. 이게 기분이 좋구나. 그 다음에 평안하다라는 그 객관적인 지표밖에 지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기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뭐. 그래서 좀 그 회장님 때 얘기했던 그런 설교 내용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보편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좀 시대적으로 좀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몸이라는 게. 그 상당히 사회적 몸이라는 그 이슈를 잘 선점하신 것 같은데요. 선점. 근데 예. 저는 오늘 이제 의심적인 예. 걸로 질문해서 지금 짧게 예. 책방에서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아니 이제 이런 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니 제가 뭐냐면 처음 이제 벌써 저도 나온 지가 2년이 됐고 예. 지난 보니까 세월호가 벌써 5주년이잖아요. 홍 교수님이 이재욱 선생님이 그 세월호 나고 1년 정도는 감옥에 계셨고 예. 그러면 한 4년 정도 이제 거의 되시는 거죠. 예. 나오셔서. 그러니까 그럼 한 4년 정도 지금 따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 4년 정도를 같이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사회적 몸입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전혀 건가요? 상관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 외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경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4년 동안 뭘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아니 예. 제가 농담처럼 가지만 예. 자꾸 이 의심하는 예. 사람들이나 이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호기심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예. 근데 그걸 다 알아보자니 한 4년간에 벌써 이 세월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 4년 공부했다고 굉장히 좀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막 드는데 사실 우리 이재욱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한 사회적 몸 이 얘기를 갖고는 뭐 이걸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며 공부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깨달아져 가는 예. 사회적 몸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걸 실제 어떻게 깨달아져 가고 이렇게 가느냐 이 부분을 다루는 거라면 별로 거부감이 없을 텐데 이게 4년간 배우신 같이 공부한 것과 예. 그러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 전혀 좀 상관이 없다. 4년의 공부 내용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4년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는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고바 독점물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이제 독점물처럼 돼 있는 건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자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넓혀라의 책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가 어떻게 보편화됐고 회장님이 영업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책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어졌던 게 이제 네클리어였는데 네클리어가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를 정리된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7의 8이에요. 왜냐하면 네클리어 운동 테이프이 나오면서 그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게 책자가 이름이 또 사실상
뇌클리어 책자를 할 수 없으니까 책 제목 육체의 생명 피해 따로 나왔는데 사실상 뇌클리어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 거기에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몸에 건강이 되느냐 기전을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 혈족사의 기원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인류가 형성된 얘기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요. 그리고는 회장님이 이제 포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셨는데 의사들 기대는 다 뭐였냐면 회장님이 포럼을 하시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를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에는 피 얘기가 있긴 있지만 주로 몸 얘기, 뇌 얘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래서 의사들이 좀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그 동기 동창이었던 이모 그 의사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솔직하게 한 얘기예요. 절대로 회장님 포럼은 책으로 내면 안 된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사람이 이걸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걸 책으로 내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니 그 회장님 포럼이 좀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면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기념비적인 얘기다. 왜냐하면은 그 정신 얘기나 아니면 뭔가 좀 색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또 토론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세월호 사고가 나가지고 오해하기 직전에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가지고는 희한하게 이제 피 얘기보다는 몸 얘기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이해하는 폭이 이제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래도 갔다 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피를 중심으로 하는 책이 나와서 이제 사실상 그때 제명된 거죠. 사실상 저는 그걸로 이제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 중에 그때는 뭐 이제 답한다고 공식적으로 후원을 했으니까요. 그 행사에 첫째 제목이 이제 피와 운동, 피와 음식, 피와 정신, 피와 혈통, 피의 기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3회까지는 그 독일에서 온 그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어요. 특히 그 정신 문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마치 10년 전에 안 것처럼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혈족사에 관계된 내용하고 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의 부분에 희생과 언약이나 아니면 그 소통에 대한 얘기는 그 선생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팟캐스트에 이제 우리 소통의 팟캐스트를 했고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한 공개 녹음을 하면서 그 내용을 그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책자도 이제 피 세미나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안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 이거는 뭔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라고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마무리였는지 제가 의미 부여도 못했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피로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정리된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꿈 같은 사랑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일부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활동과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꿈 같은 사랑 일부고 2부가 죄를 얘기하고 죄사함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라 책에는 일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거의 대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부는 똑같죠. 죄하고 죄사함 얘기하는 게. 그런데 피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내용이 다 이제 우리 관심사에 있으니까 거기 내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설명하고 회장님이 설명했던 혈족사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로 제사함 받는 부분을 이제 희생과 언약으로 그다음에 피의 소통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체계가 그때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뭐 관심 가진 사람도 쓰고 제 입장에서도 뭐 마무리는 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뭐 다 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죠. 그냥 묻어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솔직히 아닌 말로 이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설교자라고 이제 그때는 돼 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포럼 선생님한테 좀 듣기 민망한 내용을 좀 들었죠. 뭐였냐면은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님 피해 있다라는 문제가 이제 회장님 하신 얘기니까 그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뉴욕 가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총회장으로 계신 이제 그분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 얘기로 언제까지 있을 거냐. 지금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뭐 이제 거부 아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전해주길래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반멘붕이 됐어요.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성경을 좀 공부하고 된 거지. 뭐 4년 동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피파였고 예. 그 다음에 가면서 몸파로. 그거는 이제 몸 얘기를 한다는 의식도 없었어요. 의식도 없었고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몸파라고 얘기됐던 그 이제 제명정국이 했던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몸 얘기가 나왔지. 그 전에 이제 몸 얘기를 하긴 했어도 뭐랄까 그 사회적인 몸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몸이 아니라 약간 개인화된 몸이었어요. 개인적인 뭐 내가 이제 하늘에 있는 몸을 입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주로 됐고 뭐 이 얘기 저기 나오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좀 주섬 좀 이해하고 있는 형태 그렇게 이해가 되다가 제명정국 때 뭔가 사회성을 띤 몸에 대한 얘기가 그때 정리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는 걸 알면서 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는 얘기는 제명정국 때 나온 얘기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모른다고 해도 사실상 별 지장이 없죠. 그 아까 피 희생과 언약 예.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괜히 거기 함께 그냥 광분하다 같이 잘려버려. 네. 서로 우리 이재욱 선생님 저 때문에 그냥 저 회사에서 쫓겨내야 되는데 괜히 왔다가 본인도 당한 부분도 있다 거고 저는 회사 문제 갖고 교단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쭈구이스러운데 거기에 그냥 결정적으로 그 교리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근데 제가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재정립 TV 하면서 좀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것과 이번엔 좀 새롭게 가야 될 부분인데